샬롬. 5월 3일 토요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로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들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에서 어디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11조의 내용들, 또 그 레위인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아론의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11조의 부분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 생활하고 있는 이 11조에 대한 이슈는 사실 항상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 뭐 안 해도 되는가 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11조는 항상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서나 또 교회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들이 설붙여서 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좀 이런 문제들이 사실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 11조 특히 헌금 생활에 관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하는 것들을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또 성경에서 이 시대 때 말했던 이 11조의 참된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와 부합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실 질문과 생각도 우리가 시대와 흘러가는 변화 속에서 같이 함께 해 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11조가 어떻게 드려진 것이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고 또 그 11조가 담고 있는 사실 많은 의미들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집중보다는 사실 되게 형식적이고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사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11조의 부분들을 한번 수요 예배 때 잠깐 거론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11조라는 게 10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사실 뭐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하고 저도 체험하고 저도 삶 속에서 저는 또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들은 11조라는 게 단순히 10개 중에 한 개만을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10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개 전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10개 중에 하나이던 그 10개 중에 2개이던 3개이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부터 이 11조의 참된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조금 퇴색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사역의 임무는 오직 그 성막, 회막 중심으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이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이들의 땅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어진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갚으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드려진 11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깃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드려진 것과 그들에게 나온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인들에게 먹이고 살피시면서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이 레위인들의 기업 분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11조를 위해서 생활을 해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11조는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원천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온 거라기보다는 그 원천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0개 중에 10개 전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11조지만 사실 그 11조의 원천도 그 원의 시작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드려진 11조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원천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진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모든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이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얻었던 그 11조, 그것이 분깃과 여호와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레위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이제 요즘 시대도 그렇죠. 성도님들이 그 11조 하는 것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의 어떤 사례비나
어떤 그런 활동비들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게 참 그 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담임 목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물론 뭐 그 전에도 다 성도님들의 그런 헌금과 그런 물질로서 그런 사례비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금 마음에 어떤 좀 부담감들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교회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떤 교단의 어떤 그런 정치와 교단의 어떤 규례와 방법대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의 현상들일 것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그 중심의 내용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누리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 사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민망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잘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로서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헌금해 주시고 또 그걸 교회를 운영해 가고 교회를 이끌어 가고 또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사실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제 안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내는 헌금과 예물로 우리 목사님을 뭐 이렇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목사님께 살해하고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드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드려지는 자나 그것을 받는 자나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누가 적게 드리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예물 하나하나를 그 어떤 액수나 어떤 높고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한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목회자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려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 이것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나왔던 그 11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은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로 어떤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섣부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잘못된 오류와 편견과 어떤 선입견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물질과 어떤 허락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축복과 은혜로서 주어지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와 어떤 나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람 불어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는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정확함과 분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레위인들이 받은 것들도 그 안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은 또 아론의 대제사장들에게 드려져서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들의 보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또 제사장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드려진 11조 즉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것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좀 감사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누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느 정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눈을 닫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과 정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들 많고 적음으로 보기 시작하고 또 그 많고 적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그것에서부터 나타나는 오류는 엄청난 오류를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또 누구를 볼 때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과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은 절대로 어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기준에, 우리의 눈에, 우리 안목의 정욕으로 따라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류를 범할 수도 없고, 저 역시도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목회와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나누는 그런 잘못된 목양과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같이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보누리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본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그런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그런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10개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10개 전부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망하며 우리의 모든 능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